인연도 표가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좋죠? 정말 좋은 표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금년 표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젊음이 있어서 도전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글쎄 우리 모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랑 도전할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잘 안 됐어요. 거리가 멀으니까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도 많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내가 매일 성령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근데 집사람 얘기를 하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참 못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심, 그래서 점심이라도 먹으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인터넷이 안 되니까 바꿔 찾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와이파이, 집에 와이파이하고 컴퓨터랑 뭐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 침대에다 갖다 놓고 하면 잘 되는데 침대는 우리 와이프가 10시까지 자서 우리 신앙도 와이파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 음성 잘 듣기는데 너무 멀리 살면 잘 안 들릴 때 있습니다. 우리 종교교육의 모토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베푸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함을 가지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시간의 사정을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점점 변화되고 소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결단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아줍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긋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광채가 빛나는 성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십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주의 스스로를 쌓으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름으로 많이 하시고 우리로 우리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과 맞서서 살상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중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자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기도가 짧아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짧아진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짧아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가정과 사업자입니다. 직장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뜻과 방향대로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세상 일이 잘 풀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은 결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이는 평안한 삶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지혜롭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과 두려움에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러한 시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이 발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교통이 단절되고 사람 사이의 교류도 단절된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인생의 가치를 좇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시작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일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여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 우리의 모습과 언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열방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비전과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거기 올려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어요. 일주일간 어제 보니까 400명 정도 이제 환자가 발생합니다.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제 이걸 자꾸 단계를 낮추는 것은 우리 생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업이 더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계가 낮춰지더라도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가정예배를 생활하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녁에 10분이 됐던 30분이 됐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가정예배 드려드리길 바라고요. 참미선교회 원래가 24일 비대면으로 변환시 있고요. 성경은 약정 안 해주신 분들 이렇게 작성해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큐티 매일 저녁 벤디오입니다. 제가 큐티를 써놓고 안 올렸는데 아무도 안 올렸다는 말 안 합니다. 큐티 여러분들 읽는데 얼마 걸려요? 저는 그거 읽어보고 영어로 인터프리테이션해서 필리핀에 보내고 또 하는데 상당히 시간 걸려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교회 PT가 아닙니다. PT 책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PT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PT니까 여러분들 PT가 없다는 건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PT가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 여러분 해주시고 성경 통독을 책이 아주 그냥 낱낱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설렁설렁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는 그냥 성경 통독 10분이면 10장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또 리마인드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새롭게 성경을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이 발견되고 하는 거니까 성경 통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되어 있고요. 교회는 지금 좌석 대비 30%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충분합니다. 아동센터에서 목요일 날 통영 체험 학습이 있는데 8시 출발합니다. 시간이 잘못인 것 같아요. 8시 출발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이 나들이를 가게 됐네요. 지금 현재 아동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이고요.
쓰면 더 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도전하라. 도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영혼을 보고 소리를 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손을 내밀어 눈을 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forman도 예수님으로 길기를 나누며 모두의 진노하니 우리가 다 충만하여 함께 하여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칼박힌 돌처럼 이제 쓰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도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이제 4장 29절 31절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달라.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역, 말씀과 성령의 사역,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정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교리설교 12번째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예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참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조화시키는 게 아니라 갈라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사역을 강조하는 이제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주의라고 한다. 복음주의, 이반젤리컬리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에 반해서 뭐가 있어요? 성령을 강조하는 주의가 있어요. 은사주의예요. 카리스마티즘이라고 하죠. 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는 20세기 기독교를 양분하는 거대한 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는 성경 66권이 완전하며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설교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주의라.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주의라고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에 속하느냐? 보수적인 장로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합동측, 또 통합측 장로교회.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 또 개혁주의 교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보면 약 15억 정도의 성도가 있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이제 또 다른 강문이 뭐냐? 성령의 사역을 대표하는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의 힘의 원동력은 뭐냐?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주의는 뭐에 있다고요?
원동력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은사주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성령님을 통한 기적과 변화를 기대하고 요구하라는 것, 기대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입니다. 구별이 되죠. 큰 물줄기가 두 개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들이 다 은사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약 5억 4천 명 정도가 됐다. 그러면 약 20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 중에서 복음주의가 대부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주의가 좀 적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오순절 교회, 하나님의 성회가 어디예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펜타코스철 그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진영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은사주의는 복음주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열정이 없어. 현대판 뭐야?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야. 그래서 이 복음주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을 뭐라고요? 율법주의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럼 복음주의는 은사주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감정적이야. 식비주의야. 기복이 심해. 기복주의야. 그러면서 이단시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년 이 두 강줄기가 서로 적대시하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복음주의를 대변하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은사주의자들이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복음주의 잡지인데 여기에 은사주의자들의 글을 게재를 허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보면요, 매년 5월에 미국 전역에 방영되는 그 전국 기도의 날이 있어요. 이 연합기도회인데요. 이때도요, 복음주의자와 은사주의자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는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순복음교회에서 매년 전국 기도의 날을 해가지고 어디서 기도해요? 우리나라 제일 큰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거기를 치러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방송하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같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협동 측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거기 이제 작가이신 북한 목사님이 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주의의 대표는 어디입니까? 순복음교회를 들 수가 있는데 거기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북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양 교단을 어떻게 했어요? 교단을 오고 가면서 교차 설교를 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죠.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어느 교단이에요? 복음주의 교단인데 하영주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변하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뭘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은사주의를 받으셨어요. 하영주 목사님 하나님 나라 부름 받기 전에는 강력한 은사주의를 주장하시고 그 설교가 바뀌었고요. 그의 책이 바뀌었고요. 그 교회 찬양이 바뀌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년 그 11월 달에 기도회를 하는 어느 교회가 중심이 됐죠? 오륜교회. 그죠? 오륜교회도 어느 교회냐면 복음주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면 어디로 바뀌고 있어요? 은사주의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물결이 합해지고 있다. 마찬가지 중남미 선교지에서도 이런 연합운동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더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 저는 이제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말씀과 성령이 경비된 교회,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장점들이 소화된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노력했다. 저희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다. 우리 교회가 설교를 어떤 중심으로 합니까? 강해 설교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이거는 복음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뭐부터 시작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의 설교나 말씀과 기도와 사역 가운데 녹아져 있게 됩니다. 저는 늘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왔고요. 이것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트렌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 설교 말씀이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제가 늘 참고했던 한호 목사님의 교리서 책과 그 다음에 특히 요 오늘 부분에 대한 것은 더욱 베니스토 목사님의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급히 그 책을 받아가지고 또 보면서 참 감동을 했고요. 오늘 많은 설교 내용 속에 포함이 됐어요. 더욱 베니스토 목사님도 원래는 복음주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은사주의로 이렇게 전환되고 은사주의가 섞여 있는 지금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교회에 결합되어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미와 아직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할 때 이미 도래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시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좌에 있을 때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음식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 뭐 전부 다 구제된 거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요. 베데스다 모습 국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나머지 병자들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아픈 채로 시달리고 있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즉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불가피하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복음주의 사상이다.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의 명식이겠죠. 시작. 잊어버리라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에는 눈물과 고통이 있고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고통을 아름답게 견디면서 이 조용한 능력의 힘 안에 걸려 죽어가면서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는 크리스천, 이혼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기적, 술과 마약을 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 이러한 조용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제만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아직은 이라는 것. 복음주의는 혁명으로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영성, 그죠? 인내와 절제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다. 아멘입니까? 네. 대부분의 기독교의 정신은 그래왔다 그런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강조하는 은사주의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부분에서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탄을 결정타를 날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은사주의는 막힌 땅을 돌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닫힌 문을 두드려서 여는 공격적이고 개척적인 영성을 가르쳤다. 특히 은사주의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된 초대교회 은사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데요, 서구교회는 어떠냐? 서구교회, 유럽의 교회들은 어떠냐? 방언과 예언, 신유의 은사 같은 은사는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중단됐다 이렇게 믿어왔다. 그래서 이게 은사 중단론입니다. 서구에 가서 유학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에 부딪히고 이것에 부딪혀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방언은 이미 다 끝났다. 방언은 끝쳤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분은 뭐예요? 이런 문구를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유럽교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런 은사가 다 중단됐다. 교회가 쇠퇴되고 교회가 관광지로 변하고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공부불주에서 살 때는 그런 시대가 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은사운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1902년도에 뭐가 나타나요? 아주사에 뭐가 나타나죠? 오순절 운동이 나타나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앤드류 머레이, 마틴 로이드 존스, 존 파이퍼 이런 목사님들이 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인데 복음주의 목사자들인데 뭘 받아들여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들이고 은사주의로 결합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걸 다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은사가 중단됐어? 아닙니다.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축사와 이런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제 세계의 기독교의 세계관과 영적 변화입니다. 복음주의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한다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에서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냐? 제자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도 이 말을 많이 써요. 제자도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삶의 모든 것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거기에는 뭐예요?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파악하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회사의 CEO라면 우리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직원들이나 고객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도시 빈민 구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부흥운동을 경험한 미국과 영국의 그 교회들은 노예제도로부터 노동자의 권리, 여성 인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예배당에만 있으면 안 된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셰퍼, 존 스토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크게 기여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한국신학대학 기장이라는 데 있죠. 거기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사회적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반면에 그러면 은사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 중심의 은사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을 익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쪽보다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악하고 대치하는 쪽으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을 개혁하려 하도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신부라는 것, 신부는 순결해야 되죠. 즉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거룩과 순결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마라. 복음주의가 세상과 대화하면서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반해서 은사주의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단절하고 순결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은사주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싸워야 된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을 피할 수 없는 그들과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양면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대사장 기도에서 뭐라고 했냐? 저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배가 물 위에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배 안에 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상화되지 않는 것, 세속화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복음화하되 세상에 속해서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네,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지만 세상에 들어가지만 거룩함의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는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닫힌 말씀과 열린 말씀이고요. 먼저 설교 사역이에요.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절대적인 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의 이 책 저책에서 따라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의 최대 사명은 뭐예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쉽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떻게 돼요? 매주 책상에서 땀 흘리며 성경을 연구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어떤 설교자는 자신을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설교를 뭘 할까요? 이번 주에 저에게 성경을 주십시오. 그래 이제 본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본문을 딱 갖고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대지를 1, 2, 3 착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는 선배가 있어서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설교 준비 별거 안 합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대단한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석이나 자료 연구 없이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설교를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영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것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주석이나 연구진 자료는 뭐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이 선배들이, 학자들이 쭉 해왔던 것을 모아놓은 것이 주석이에요. 이거 안 보면 이거 기찻길이 벗어나서 딴 데 갈 수 있다.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 자의적 해석, 인위적 해석들을 통해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색깔을 가지고 말이지 이거다 저거다. 요한계시록 보면 세계 강대국이 다 나와요. 그런 식이 알레고리가 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서 뼈대를 세운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살을 입혀 나가야 된다. 그것이 설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큐티요, 이것이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냥 강단에서 된 설교 한 번 딱 들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도 제독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큐티를 통해서, 내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직자들에게만 말씀을 읽도록 성경을 줬어요.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라틴어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신부님들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금서였어요. 누구도 성경을 붙여보지 못하게 보면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오죠. 성경에다가 독을 받아놔갖고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침발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독서를 만들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성도들로 하고 설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큐티와 말씀 통독이 없다면 건강하지 못하다.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의 본문에 충실한 강해설교와 함께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게 연역이 아니고 귀납법적이다. 또 큐티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체계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이게 단단하고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설교 한 편 듣고 기독교 방송 듣고 그냥 기도하면 아멘 하는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세속화될 수 있다. 그런데요, 은사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라. 그래서 은사주의는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특히 뭘 강조하느냐? 예언을 강조했다. 예언사역.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셨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신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나님께 예언을 강조했어요. 이 정도로 예언의 은사를 귀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날에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미래 기륭화법을 맞추는 점쟁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것.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죠?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게 툭 하고 주는 생각이 있다.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했다. 굉장히 잘 들을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느끼게 해주시는 것,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듯이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즉 서로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치유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문득 나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현재 내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부딪혔다면 이것이 설교도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담을 했어요. 리더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상담을 했는데 리더의 그 한마디가 나를 쿵 하고 나를 움직였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성경시대의 방언의 은사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흐르는 것을 허락했다. 복음주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말 못하게 입 다물어라 이렇게. 그래서 복음주의는 강하면 소그룹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소그룹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면서 뭘 하죠? 리플렉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필리핀 교회는 그럽니다. 예배 진행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게 있습니까? 고백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간증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만 나와도 몇 명이든 나와갖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참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말이죠.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예배 방법이다. 우리도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나눈 거예요. 그걸 허물없이 나누잖아요. 참 저희 집에 아이가 참 이런 문제가 되게 참 힘들어요. 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때로는요, 제가 목회자한테 툭 하고 주는 게 있어요. 누구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 툭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언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점치는 것처럼 이럴까요? 저럴까요? 동쪽이 났어요? 서쪽이 날까요? 네. 방울을 흔들어가지고 쌀을 뿌려가지고 이게 뭐 카드를 뽑았더니 이게 타로 점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 거. 이게 예언이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명령 가운데서 진짜 무시되었던 명령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앞에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어떻게 예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는 예언의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언의 사역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어린애를 하나 갖다 놓고 뭐 걔가 얘기하는 대로 뭐 대통령도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미국과 소련은 어떻게 된다. 분별해봐야 되겠죠. 이걸 기준이 뭐가 있어요? 이걸 구별하는 장치, 최고의 안전장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그 성경,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곳에서 계시나 예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계시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다. 즉 세계적인 그 예언자가 있는데요. 이제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캔자스 시티에 있는데, 저도 여기 한번 갔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등록 수업을 하러 갔다가 이 아이합을 한 차를 3시간 타고 가고 이제 봤더니 있더라고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 요즘은 뭐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그 MDB 동기 중에 젊은 목사 있어요. 김호정 목사라고. 이분 서울에서 크로스처치라고 해갖고 이 아이합과 운영을 하고. 이 미국에 있는 아이합에는 이 찬양팀이 여러 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찬양팀이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만든 시간에 찬양을 연주하면서 기도를 인도해요. 24시간 기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도 이 아이합은 굉장히 그 이단시하는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는 말씀 뭐예요? 복음주의, 은사주의가 하나 되어야 된다. 주님도 이거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마이크 비글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자신은 예언자라기보다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수백 권이 넘는 주석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착실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성경학자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설교와 성경 공부에 비해서 극적인 예언 사용만 좋아하는 교회는 감정에 치우치고 균형을 잃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귀하지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언은 항상 오용된 요소가 있다. 이것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제대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해석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꿈에 환상을 봤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해석해달라. 근데 다음 주 3월달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서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이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예언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적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예언의 은사를 아름답게 역사하는 교회는 그 성경 중심적인 교회다. 근데 늘 성경과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예언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예언 사역을 위한 또 하나의 안정장치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대그룹 공동체. 여기서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된 사람은 그걸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분별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해서 거짓말하면 그것이 툭 온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교회, 기름 부으시는 복음주의는 어떻게 해요? 닫힌 말씀과 열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드러난다. 기록된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어떻게 해요? 함께 추구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닫힌 말씀과 열린 말씀의 교회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줄기의 물줄기가 합쳐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가 강력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일부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 사역, 치유 사역을 포함해서 뭐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그래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는 20세기 기독교에 양분된 두 강줄기였다. 복음주의는 말씀 중심이며 은사주의는 성령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진영이 서로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강줄기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미와 아직이 있는데 복음주의는 아직을, 은사주의는 이미를 강조하는데, 그러나 방언, 예언, 신유 같은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로 등장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복음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고 은사주의는 주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면이 다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균형을 잡아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닫힌 말씀과 열린 말씀이에요. 먼저 설교사역에서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닫힌 말씀을 넘어서서 은사주의의 사역을 포함한 열린 말씀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시되었던 예언 사역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도와 치유, 축사의 사역도 함께 사역으로 연결돼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합쳐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시해왔다. 필요 없는 싸움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 신학자, 신학교,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이 몰이해 때문에 깊은 골이 생겼다. 하나님은 교회들이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 되어서 위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8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중요한 이슈가 되는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진주인 로마서와 교리설교 12주제를 가지고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설교를 나누고 또 이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이민화 아직,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 전쟁, 닫힌 말씀과 열린 말씀 다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강 물줄기를 합해져서 강력한 이제 물줄기가 이루어지며 강력한 폭포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2021년 우리의 목표인 이제 도전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희망찬 봄을 맞이해서 이제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7번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인해 찔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의 아픈 곳, 약한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이가 있으며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 이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목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업장에 이제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감상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